중학교 2학년 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한 전국 단위의 학생 수련회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의 새벽 설교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으깨어진 감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지요? 그때 설교의 내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제목만 뚜렷이 생각날 뿐입니다. 아마도 당시 좋아했던 설탕을 넣은 달콤한 으깬 감자가 이른 아침이 되어 식욕을 당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청년 되었을 때 이 제목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한 말과 연관된 제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으로서 저 청년 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제자입니까를 쓴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성도는 으깬 감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으깬 감자는 부드러워져서 모든 사람이 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으깨어졌지만 산화작용이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의 변화도 없습니다. 형태는 깨어지지만 그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으깬 감자와 같은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으깨어진 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갈등이 많은 불통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항상 랭킹 3위 안에 든다. 그런 부끄러움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 안 되어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큽니다. 정치인들이 이웃 간에 심지어는 가족들 서로조차도 소통이 안 되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소통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요구를 아주 극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권리도, 즉 상대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 타인의 권리 유념하면서 소통할 그때가 바로 건강한 소통을 이룬 때라 합니다. 사랑에도 소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소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소통의 대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소통 먼저 마음을 다하여서 거기에 온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셔서 안개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소통을 노력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광야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셨습니다. 그곳이 성막이에요. 또 그 성막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임재한다. 지성소라는 장소를 따로 또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날 그런 곳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19평에 불과합니다. 지성소는요 6평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19평 이상으로 살고 있다, 그럼 회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보다 더 크냐? 그리고 자기 방이 6평 이상이면 그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은 6평 이하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곳에서 거할 수 있느냐?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유념해야 할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작은 장소로 지정하시고 임재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인생과의 소통 때문입니다. 그 소통은 쌍방의 책임이 있다네요. 그 책임감을 느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네요. 하나님은 인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무한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준 것이죠. 이 구약 신약의 원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책임을 뜻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했으므로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 말 이룬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정당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더 작아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 지내는 소제라는 곡식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자가 힐소자예요. 화이트, 흰색을 뜻하지요. 왜 흰 제사인가? 곡식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빠진 거예요. 가루가 된 겁니다. 밀가루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신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으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아지고 그 정도로 낮아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사람과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낮고 천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방 나눈 내용이지요.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그리스도를 작아지게 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손에 대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거침없이 달리신 그 창조주 주님의 발에 역시 대못이 박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십자가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넉넉히 견디셨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인내, 이 인내는요, 원래 헬라 말에는요, 인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대하다, 즉 기대, 또 대망하다, 대망,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법 성경에 그 뜻으로 기록된 성구도 있지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아낼 수 있었는데 기꺼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하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직접 체득하시고 체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주인공이신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내면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형편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저 애굽까지 도망했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 소속되어서 태어나는 것도 마구간에서 살아가는 것도 저 시골,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 못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천민 중에 한 부류인 목수의 집안,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의 이러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함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인내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먼저 부서지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으깨어진 감자처럼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아니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부서지신, 먼저 으깨어지신 그분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으깨어진 감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주장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실 소유권에 관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르고 어렵고 힘든 으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헬란 말로 그런 인간 소유를 나타낼 때 둘로스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 종, 노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 종이고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두 자신들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종인 베드로, 종인 야고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서에 있지요. 그 원뜻은요, 우리는 보물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귀속되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부분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 나 이 대학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떨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장 귀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진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예를 두 가지 들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즉 우리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응답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너무나 우리가 상처되게 "No, 아니야"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지요. 그런데 그걸 꽤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제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속되었으므로 종의 모습이 맞으니까.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종 되는 것은 소속을 또한 소유를 말하지만 또 한편은 동화가 되어서 소화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부분인데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이상은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신데,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이고, 차든지 덮든지 해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그런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토하여 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마치 음식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가루가 되고 동화되고 소화가 되어서 그리스도화 되면 데우지 않을 건데, 토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안 되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으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으깨어지고 부수어져서 그리스도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나요? 혹시 으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 여전히 살았습니다, 나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워야 되는 거예요.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으깨어지셨다, 우리 또한 으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사람에게 소통하시고 나오시고 안아주셨고, 그러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으깨어진 감자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는요, 어떤 우리의 잘못, 과오, 이런 것들을 다 녹아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으깨어진 감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